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못 오셨죠? 그 종로에서 확진자가 14명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종로에서 확진자가 14명이 나와서 가게가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업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2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생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3번입니다. 첫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부귀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할 때에 그 솔로몬 왕의 기도가 길죠. 그래도 20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릴 때를 20대 초반,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기도할 때는 20대 후반으로 보는데,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을 살랐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움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흙과 돌과 물과 번제물을 다 핥듯이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이 탈 정도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하고 한 기도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13년 동안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때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의 재판 같이 유명한 소문도 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무역선, 솔로몬의 그 무역선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왕복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지금 왕궁을 건축한 그때는 은이 흔한 때,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아주 축복받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렸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축복받고 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왜 나타나셨느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제는 뭐 기도할 제목도 없었겠죠.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때에 이제 축복의 조건과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성경에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실 때, 소명,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꼭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데, 대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을 히브리 언어로는 무거운 짐이다.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무거운 짐이죠. 하고 싶지 않죠. 또 싫어하는 말을,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계속 싫어하는 말을 하면 죽이려고 하죠. 때리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칠 때도 부르시죠. 그때는 좀 급하게 부르셨겠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실 때, 소명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할 때, 지극히 사랑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고자 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사실 1000번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1000번 드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서 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나타나신다. 세 번째는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거는 다윗의 인생에 성경에 보면 한 번 범죄했는데 이것은 뭐 계획적인 살인이죠. 이건 사형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가 자기를 재판했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 상태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밧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요 베델의 소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에서 형이 사니까 이게 서로 화해를 했어도 이게 앙금 같은 게 좀 남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위험한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복수를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의 의무예요. 성경에도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은 뭐 땅값, 몸값, 죗값 이런 것도 갚아주지만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사방이 다 적이야. 그 위기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결국은 소명이나 축복이나 위기나 완전한 타락에서 다 회복되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도 계속 배만 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니느웨 성도 요나가 계속 미워만 하고 있지 않고 40일 있으면 뒤에 이제 심판이 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배를 지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이 높은 산에서 뭐 배도 뭐 이쁜 배도 아니고 무슨 작은 배도 아니고 모양이 무슨 박스 같이 생겼는데 이거 왜 짓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방주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은 불에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경고가 있어요. 경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축복도 받고 이제 유명 인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그때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축복이 이어져 내려간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쉐마 이스라엘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성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내가 파지 않은 우물과, 그래서 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가서 마시는 우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은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은 전쟁에서 이기면 승자 독식이야. 다 갖는 거야. 성도 갖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도 갖고 그 집안에 있는 보물도 갖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도 갖고 자기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조건은 달라요.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조건은 6절에서 9절까지인데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나쁜 것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지들만 축복받는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된 거야? 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이유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축복의 조건에서 심판의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심판의 조건을 딱 갖췄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우상으로 가득 차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수훌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평강 해가지고 성전이 있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거짓말하는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부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6절 9절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임하는 모든 심판,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 후에 축복의 조건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조건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느냐, 속담거리가 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특히 대를 이어서 축복받잖아요. 천대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 나오는 심판과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나쁜 거는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3, 4대까지 벌이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그 아이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안 믿는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 자기만 안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1.1핵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솔로몬이 어떻게 20대 초반에 그 기도 제목을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사는 거예요. 듣다라는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듣는다는 말이 나중에 순종한다는 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얼굴을 순하게 하여 따르다. 얼굴, 안색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인의 얼굴을 보면 안색이 변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인의 삶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곧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도요,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은퇴 목사님의 후회라는 고백,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이제 회개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왜 하냐 이거야. 못하게. 구원에 대해서도 설교를 못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 해야 된다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셨나 봐.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발 11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조윤기 목사님은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하셨나 봐. 저는 뭐 그 정도가 못 되는데,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불순종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돼. 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데 힘들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우리 다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우리 후손들이 걸어온다 그랬어.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 유언 설교하실 때 그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꽃씨를 심으면 우리 자녀들은 꽃길을 걸어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꽃씨를 심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꽃길을 걸어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오는 길이 될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고 그 문이 좁은 문이 되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 필경은 사망이니라. 이게 사망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주 순화된 말이고, 필경은 지옥입니다. 필경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필경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축복의 조건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3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3번째
솔로몬이 축복도 받고 나라도 강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조건과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8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구청 직원이 지난번 방문했는데 11시 예배 후에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광고 후에는 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CCTV에 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손소독, 체온 측정, 마스크 꼭 하시고 교회에서는 예배 전에 방역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심코를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만 마실 수가 있고 커피, 음료수, 음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주보의 수요예배 아래 오른쪽에 보면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 쫄지 말자, 이왕재 서울대 교수 21년 8월 12일 대담이 거기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100%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